고린도전서는요, 문제 서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그럴 만도 한 것이 사도 바울은요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떠났어요. 3차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이제 막 태동된 교회가 어찌 문제나 오해 그리고 질문들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질문들, 오해들 그리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문제와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Q&A 답을 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사도 바울이 좀 급했나 봐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니까 인사말을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잔소리로 들어갑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글로에게 들어보니까 너희 파가 4개로 나눠졌다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문제에 대한 답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파가 4개로 갈라진 것도 있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끊이지 않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싸움들, 갈등들, 정결 예식과 제사 문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교회 안에 음행에 대한 문제, 머리에 뭘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에 대한 문제들, 우상 숭배에 대한 문제. 사실은 이 모든 문제들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점 그리고 갈등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12장에 가니까 또 은사 문제가 나옵니다. 사도냐 선지자냐, 중보기도의 은사가 먼저냐 아니면 병 고치는 은사가 먼저냐. 또 14장에 가니까 이번에는 막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들이 있고 막 방언을 하고 막 말하는데 이게 너무 무분별하게 하니까 바울은 1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한 문제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 15장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오해들, 문제들, 이러한 지침들을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5장까지 쭉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문제투성이었고 오해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의 집편으로 받은 문제들, 분쟁이 대표적이었고 또 5장부터 16장까지는 이제는 고린도에서 온 자들에게 받은 문제들, 여기 보면 음행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의 문제, 은사, 부활, 연보의 문제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를 보니까 다 문제예요. 1장부터 16장까지 인사말 정도만 빼놓고는 다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6장입니다. 16장 1절 다 읽으셨는데요. 바울이 갑자기 연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연보는요 헌금에 관한 것이거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헌금이라고 한다면 연보는 마치 구제헌금과 같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이웃이나 교회에게 그 헌금을 드리는 것, 이것을 연보라고 그때 당시에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연보 좀 하자라고 갑자기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 연보 얘기를 꺼내고 연보를 강조한 것으로 인해서 아마도 큰 어려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공격을 당한 거죠. 사도 바울은 굳이 왜 연보 얘기를 꺼냈을까요? 갑자기 연보 얘기를 왜 강조해서 자신이 공격을 받을 만한 그 빌미를 제공한 것일까요? 이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전서는 문제 서신이라고 봤는데 고린도 후서는 저는 변호 서신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하도 이렇게 공격을 당하니까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는데 자기의 사도직, 사도권에 대한 변호,
그리고 자기가 했던 사역들에 대한 그런 논란들을 해명하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면은 변호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헬라 사회에는요, 유능한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아볼로처럼 말 잘하고 헬라 철학과 지식에 유능하고 수사학 언변에 뛰어난 이런 유능한 교사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거짓 교사들도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럴 만한 것이 그 당시 사도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제자들을 사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라고 명해 주셨거든요. 어쨌든 거짓 교사들은요, 바울의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는데 이게 교회를 강타하는 결정타가 됩니다. 단순히 사도직에 대한 문제만 걸고 넘어진 게 아니라 그가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 그가 그동안 써왔던 편지들, 고린도전서 후서와 같은 편지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 연보 어디다 썼어? 연보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요, 한두 군데에서 연보를 거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에 편지를 해서 여러 곳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돕자 해가지고 연보를 거뒀거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그 연보 어디다 썼느냐? 너 회계 보고해. 아울리치 갔다 왔으니 아울리치 가서 그 돈으로 두바이 초콜릿 사 먹은 거 아니야?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바울이 사역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나의 사역은 이런 것이었다. 그리고 또 10장부터 13장 뒤에를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를 합니다. 나는 사도다. 왜? 난 주님께서 직접 나를 사도로 명하셨다. 그리고 가운데 이제 8장과 9장에는 연보 문제를 다룹니다. 여러분, 이 구조가 잘 보시면요, 이 구조가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바울이 쓰는 구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당시 히브리 문학이나 이제 고대 수사학에서 많이 쓰던 이제 기법인데, 앞뒤로 이게 대칭과 반복을 둠으로써 점진적으로 강조를 해나가면서 결국에 핵심이 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가운데에 넣는 구조가 이게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유대인 친구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이런 수사학에 능한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과 만약에 대화를 할 일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서 가운데 있는 말이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앞뒤로 뭔가 나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좋은 말을 한 다음에 가운데에 누군가를 이렇게 했다. 네, 그게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스갯소리고요. 이것은 우스갯소리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앞뒤로 자기의 사역에 대한 변호, 사도권의 변호에 대한 이런 것들을 대칭하고 반복하고 강조하다가 가운데에 연보 이야기를 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연보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 진짜 안 훔쳤어 라고 그 얘기를 진짜 강조하고 싶어서 가운데 넣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고린도 교회에 주고자 하는 유익이 무엇인지, 이 연보가 너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어떤 어려움이 처했냐면
이것은 이제 역사적으로도 AD 51년에서 54년까지 글라우디오 때 대기근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한번 사도행전 보실까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실제로 이 누가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막 선포를 했는데 실제로 글라우디오 때 대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큰 기근과 또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나가지고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너무 어려움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떠한 곳이냐면 초대교회가 발생한 곳,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는 곳,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유대인들이 대부분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다른 지역에서 막 이렇게 이방인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오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야,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해도 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나중에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요, 반드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다, 이런 기록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야,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 것 같아, 복음 전하자 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중간에 심하게 싸우잖아요.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이걸 가지고 이제 심하게 싸우는데요, 아마도 이 마가라는 사람이 골로새서 4장에 의하면 할레파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운 이유가 이 할레파 유대인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이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즉 같은 교인이라도,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 이것을 에베소서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라고 하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원수된 사이,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보지만 뭔가 껄끄러운 사이, 서로 이렇게 말 걸고 싶지 않은 사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대부분 유대인 출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다녔던 다른 지방은요, 당연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겠죠. 유대인도 있었겠지만 갈라디아 지역, 마게도냐 지역, 오늘 이 고린도 지역,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고요, 예루살렘에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한 교회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이 보이지 않는 장벽이 너무 심했어요. 우리 청년부에서요, CIS 아울리치라고 3년째 지금 가고 있거든요. CIS라는 게 어떤 거냐면 우리 구소련, 러시아의 그 독립연합 국가들입니다. 그 작은 나라들. 그런데 재작년에 한번 난리가 났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그 이주민, 그 교회에, CIS 하는 이주민 교회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러시아 사람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였거든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서 정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이제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큰 싸움과 언쟁이 벌어졌다라고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은 마치 이런 겁니다. 보이지 않는, 뭔가 같은 교회에 다니지만 쟤랑은 말 섞고 싶지 않은, 쟤랑 나랑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이런 벽들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그리고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좀 연보해라. 내가 갈 때까지 너희들 미리 좀 준비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이 말은요, 이방인 출신 교회들에게 유대인 형제들을 도우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컸겠죠. 이때 시대 상황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아니면은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 있는 높은 트 푸른 교회가 갑자기 막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근데 그때 이 안산에 있는 CIS 혹은 CYC 이 이주민 교회들이 우리를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힘없다라고 느껴졌고 뭔가 돈 없고 작다라고 여겨졌던 이 이주민들이 오히려 서울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연보를 하겠다. 마치 이렇게 비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였습니다. 이방인으로 하여금 유대인을 섬기게 하는 것, 그들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것. 먼저 된 그들이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안산을 가는 것처럼 우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중되고 힘없고 약한 우리로 먼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섬기고 우리가 한 몸인 공동체임을 받아들이는 것. 연보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섬기고 서로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기쁨의 수단이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나안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는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말한 것은요, 연보의 원리를 얘기한 거예요. 너희 이방인들이 유대인에게서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다라면 이제는 육적인 것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유대인과 함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주요 수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방인들은요, 유대인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상상을 해보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놈의 정결 예식 때문에요, 성전 문 앞에 이렇게 써붙였대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함께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섞었다고요, 이방인들하고는. 그런 상황에 예루살렘에는 큰 기근이 찾아왔고 이제 너희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연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보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단순히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너희 헌금 좀 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용납하고 싶지 않은 사람, 혹은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던 나의 그 문제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돌파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돌파하냐면요, 먼저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만 기근이 든 건 아니었어요. 온 천하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방인 교회들도 힘들었죠. 내가 넉넉하고 도울만한 때에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많은 시련이 있고 우리도 많은 환난이 있는데 그 와중에 그들을 기쁨으로 도울 수 있다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기회를 열어주신 것 같은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은혜를 알리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은 넘치는 기쁨으로, 또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주께 드렸을 때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게 연보의 진짜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연보를 하면 뭔가 내 것을 내주는 것 같고 아까운 것 같고 나도 힘든데, 연보뿐만 아니죠.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내 거 내려놓으면 안 될 것 같고, 나 이거 하나 남은 것 같은데, 내 마지막 남은 자존심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순간 앞에서 오히려 내 것을 내주었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풍성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 비밀, 이 연보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의 내용을 고린도후서 9장에다 사도 바울이 적어놨거든요. 번역이 좀 어려워서 제가 새 번역으로 조금 보려고 합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11절 먼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먼저 부요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헌금을 전달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입니다.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의 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순서입니다. 그 다음 순서예요. 여러분의 이 봉사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백하고 또 그들과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도움을 보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순서요.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지간에서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 원수지간, 도무지 같이 하고 싶지 않은 사이,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세 사람으로 같이 지어져 가는 건물이 되는 것,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하나 남았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렇게 마칩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보란 돈 모으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보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착한 일, 선한 일을 넘치게 하여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읽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개역 개정에는 그냥 은사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새 번역 성경을 보니까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선물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그러므로 연보를 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용서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문제를 넘어서야 되는 그 나를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연보입니다. 이 진정한 연보는요,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해본 사람, 내가 진짜 용서하기 싫었던 사람, 내가
절대 얼굴 보기 싫었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그를 받아줬을 때, 그때 그 용서를 해본 사람은 진짜 연보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선물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한 것 이상의 것입니다.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선물. 이 선물을 경험하는 원리는 마치 연보의 원리와 같습니다.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주는 것. 원수로 여겼던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 연보를요, 제일 먼저 그리고 가장 잘 보여준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죽음 앞에 놓인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인색함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넘치도록 후한 연보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참 연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연보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끊임없이 자기에 대해서 변호를 하잖아요. 나 사도 맞아. 내가 했던 사역들 맞아. 계속 변호하고 주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강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 자랑하려고, 자기 자리 뺏기지 않으려고 자꾸만 자기 변호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이 비밀 때문에, 난 사도 맞아. 내가 했던 사역들은 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맞아. 왜? 나는 그때 너무나 약했고 너무나 힘들었고, 하지만 그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참 연보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왜냐? 내가 사도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매맞고 파선하고 죽을 위기를 넘겼어도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노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난 사도 맞아. 왜? 주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으니까. 왜? 주께서 내가 주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이제는 나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봐라. 너희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해라.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큰 풍성한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면 좋겠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약한 그때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소개합니다. 연보는 우리 교회에 헌금 좀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까요?